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9장 전체인데 다 읽기가 어려워서 중간을 빼고 처음과 마지막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중간은 빼고 처음과 마지막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서 나가신 후에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행색이 구차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 불쌍한 이 맹인을 보고 제 아들이 대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고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병에 걸리거나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저 대뜸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큰 재앙이 닥치면은 의뢰이 그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몽땅 망하고 그야말로 몸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대뜸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너에게 벌어진 거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 질병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34절에 보면요. 이제 바리새인과 맹인, 눈뜬 맹인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겁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놈이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썩 물러가라. 이렇게 내친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엉터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온 몸에 나병이 드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또 모세의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10사람이 불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들 때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연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죄를 범하면 너희가 망할 때까지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무더위와 가뭄과 마른병과 깐부기병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고치지 못할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질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중풍병과 죄를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살아온 삶의 문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 저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죄와 관련 짓는 것을 완전히 엉터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그저 아주 일반화된, 아주 보편타당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그 보편타당한 생각의 기초에서 지금 제자들이 물은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보편타당한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의 그 근본 바탕을 부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보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떤 오류가 있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그 오류를 어떤 오류라고 명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 모든 질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반화된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화된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 일반적인 생각의 틀로 지금 맹인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제한된 정보, 불충분한 자료, 대표성을 결여한 그런 몇몇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해버리는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인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날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살아요. 몇 가지만 아주 보편적인 거, 아주 일상적인 거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혈액형 A인 남자는 소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O형 남자는 단순하고 낙천적이다. 키 큰 남자는 싱겁다. 저 같은 키 큰 남자는 싱겁다 이거죠. 아름다운 꽃이 먼저 꺾이듯이 미인은 방명한다. 전라도 남자는 말이 많고 경상도 남자는 말이 없다. 이런 게 여러분 다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사실은요, 모든 A형 남자들이 A형이 똑같지 않거든요. A형이라고 해서 다 소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A형 남자는 소심하다 이렇게 일반화해 버립니다. A형인데 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키 큰데 싱겁지 않은 사람 많고요. 전라도 사람인데 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인인데 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부모 밑에서 우리는 선한 자식이 태어난다. 자식으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도 나오고요.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식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너무 쉽게 일반화해 버립니다. 사람과 컴퓨터를 비교해보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자, 컴퓨터는요, A라는 정보를 입력하면 A1이 나옵니다. 이 컴퓨터든 저 컴퓨터든 A라는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컴퓨터가 동일하게 A1이라는 결과물을 나타내죠. 아무리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라 하더라도요, 입력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A를 입력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A1이 나오지 않습니다. A2가 나오기도 하고 A3가 나오기도 하고 A100이 나오기도 하고 A10,000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B나 C나 D가 나오기도 합니다. 70억 인류에게 A라는 똑같은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70억까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동일한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70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도 제각각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에요. 기계는 닫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이고 규칙적입니다. 근데 사람은 열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제각각 고유하고 독특합니다. 이 저라고 하는 이 존재, 정병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어떤 심리학 이론으로도 저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 사회학 이론, 생물학 이론, 의학 이론, 심리학 이론, 상담학 이론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일반화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은 독특합니다. 아무리 비슷한 사건이라 해도 사건마다 배경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치정에 얽힌 살인 사건이다. 그래도 사건의 배경, 성격을 따져보면 사건마다 다 달라요. 비슷한 면들이 물론 있지만은 사건마다 어쨌든 고유하고 독특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마다 또 사건마다 이처럼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비슷한 것들을 대충 묶어서 일반화해 버립니다. A형은 소심해. 이렇게 일반화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지식이고 이론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일반화의 산물이고 플라톤의 이원론도 일반화의 산물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인간화의 산물이지요.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일반화의 산물인 겁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근데 바로 이런 일반화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일반화, 오류가 없는 지식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반화의 오류는요, 언제든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A형 남자는 소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그냥 일반화죠. 일반화. 이 일반화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일반화를 하면서 삽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A형은 소심해. O형은 낙천적이야. 밝어. 이게 다 일반화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모든 A형 남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다 소심한 족속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일반화의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일반화의 폭력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 온통 일반화의 오류 또 일반화의 폭력으로 물들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의 폭력을 휘두르며 삽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또 세리에게 또 간음한 자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일반화의 폭력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도 그 안식일을 범한 거라는 그 일반화의 잣대로 예수님이 행위를 판단한 겁니다. 일반화를 한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일반화한 것처럼 일반화에 갇혀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심지어 수천 번씩 일반화의 오류에 갇혀 살고요. 일반화의 폭력을 행사하며 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일반화의 폭력을 휘두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맹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일반화의 폭력에 아주 짓밟힌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마저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의 폭력을 휘둘렸을까 하는 것은요,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 보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맹인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고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눈이 뜨였습니다. 자,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뜬 것은 1차적으로 이 육신의 눈을 뜬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고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맹인이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길게 바리새인과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뜬 맹인을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결국 보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도 사실은 그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것이고,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진짜 눈을 뜨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이 기록된 겁니다. 어쨌든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자, 반면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들은 본래 눈 밝은 자들, 눈 뜬 자들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을 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폭로됐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와서 그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그냥 장님되게 만드는 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맹인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다,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드러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기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맹인이란 말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죄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들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눈뜨임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다 죄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하고 논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에 의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 그 말이에요. 죄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 그것이 고상할수록,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도덕적이면 도덕적일수록 사실상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훌륭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죄악을 범했습니다. 흠 없는 모양으로 가장 무서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흠 없다고만 생각했지, 흠 없는 모습으로 가장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바가지를 퍼부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욕까지도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무오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일반화된 상식과 진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옳다고 인정받았던 것들, 진리라고 떠받들였던 것들, 믿음이라고 확신했던 것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랐던 것들, 본다고 확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다. 본다고 생각하는 자는 맹인이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했고요,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했습니다. 갇힌 자는 해방시켰고요, 자유한 자는 갇히게 했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건강한 자는 병들게 했습니다. 죄인은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은 독사의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셨고 부유한 자는 가난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똑같은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질서와 이론과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모든 상식과 지식과 이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본다고 확신했던 자들이 맹인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독사의 자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가난한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확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돌이킬 수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눈 뜨는 일입니다. 눈 뜨는 일이에요. 모든 인생은요,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눈을 뜨지 못해서 인생이 망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골짜기인지를 모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고작 세상이 정한 길을 갑니다. 세상이 정한 길, 사람들이 가는 길,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일반화예요. 세상이 정한 길, 사람들이 가는 길, 이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반화된 길을 가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 눈을 뜨지 못하면 그래서 뭘 해도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망하고요.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망하고,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했어도 망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좌우지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성공할수록 더 크게 망하는 겁니다. 크게 성공할수록 더 크게 망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의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게 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눈 뜨지 않은 채로 삽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눈 뜨지 못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내가 눈 뜨지 못했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응? 왜 몰라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 뜨지 못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눈 뜨지 못한 것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눈을 가장 밝게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빛을 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겁니다.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육신의 눈을 떴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건 나도 대충 다 보니까, 그렇게 멍텅구리는 아니니까, 자기도 지식의 눈으로 보고 경험의 눈으로 보니까 다들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눈 뜨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맹인입니다. 그 사람만 맹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눈뜬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눈 뜨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다 맹인이에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껍데기만 보지 속 알맹이는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지구라는 별이 여기에 있는지, 왜 허공에 태양이 있는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지, 왜 바다에 고래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보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눈뜬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눈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 눈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만이 눈뜬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만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 껍데기만 보지 속 알맹이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저 하늘에 태양이 있고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떠야만 알 수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한 자는요, 자기가 눈 뜨지 못했다는 것, 맹인이라는 걸 못 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참 역설이에요, 여러분. 눈 뜬 자는 자기가 맹인임을 알고 눈 뜨지 못한 자는 자기가 맹인인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본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보는 것에 근거해서 사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진짜 죄입니다. 보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현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봐야 된다고 말해요.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보느냐? 너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서 모든 죄가 나와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거, 이거는 눈 뜬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뜬 자만이 이 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성립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만이 빛을 보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겁니다. 내 눈은 밝은 눈이 아니에요. 감긴 눈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거, 세상에서 다 통용되는 일반화된 거, 여러분 거기에 기초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게 다 죄입니다. 일반화된 것에 기초해서 훌륭하게 살면 살수록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습니다.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No, 너는 맹인이야. 너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 너는 빛을 보지 못했어. 이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우리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너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세상 만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세상 만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뭐 군시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갑니다.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저는 눈 뜨는 일, 여기에 모든 설교를 집중합니다. 제 목회의 집중은 뭐냐? 눈 뜨게 해주는 일이에요. 눈 뜨게 해주는 거.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갑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떠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순간에 오셔서 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제 발로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신 그 길로 그 다음 날부터 걸어갔습니다.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100% 확실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면 그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합시다.